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쓰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을까? 하나님은 가문이 좋다고, 학식이 높다고, 재물이 많다고, 인물이 출중하다고 쓰시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잠재적 능력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애굽에 보내시기 위해 지도자로 지금 뽑는 선택하신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늘 그 뽑힌 그 환경 가운데서 자원하는 마음보다는 그가 핑계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같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4장에 기록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오신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에 모세를 부르시고, 그런데 그 부르신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말을 했지만 모세는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계셨기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라고 작정하시고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말씀하세요.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모세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들었다면 보통 믿음 있는 사람이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계속하여 거부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감으로 살아왔던 모세, 이제 애굽에서 40년 동안 자신감 하나 가지고 이제껏 살았던 그가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 다 쇠진했던 것은 자기 힘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면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난 자격이 없구나. 3장 11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예전 같으면 아주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을 모세. 그러나 지금은 자신감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기 힘들어요. 12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두 번째 변명을 찾아냅니다.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 어쩌면 당연한 말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요구를 듣지 않으려고 마음먹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도무지 모르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명을 말씀하세요. 14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요 매번 모세가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달래고 얼레세요. 내 이름 말해줄까? 내가 자격이 없다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이쯤이면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좋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또 한 가지의 변명을 털어놓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줄 테인데 그래도 누군가 좀 나를 알아봐 줘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에게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셔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 귀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 했을 때 그 지팡이가 눈앞에서 뱀이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6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두 가지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던진 지팡이에서 뱀이 된 거예요. 너무 놀랄 일이죠.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겠죠. 그러나 마음이 요지부동입니다. 그 손을 가슴팍에 넣어 보았어요. 넣으란 대로 놓았더니 나병이 걸려 나오는 손을 보고 깜짝 놀랐겠죠. 다시 넣었더니 나병이 낫는 겁니다. 이런 표정과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모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말재주가 없어요. 말재주가.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 시작.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사실 이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민 생활하는 동안에 영어 하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네, 그렇다고 해서 한국말은 잘하신가요? 이것도 저것도 해가 가면 갈수록 더 감당이 안 돼요. 모세가 애굽에 있을 동안에는요, 애굽의 언어의 불편함을 몰랐어요. 40년 동안에는 가장 화려한 애굽의 언어를 사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제 미디안 광야 동안에 살다 보니까 늘 대화의 상대가요, 애굽 사람은 아니에요. 고작 말 상대는 양이나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40년 동안 애굽의 언어가 다 이제 상실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애굽으로 들어가라. 나는 이제 언어가 둔한데요. 말이 잘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입을 지었느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네가 그렇게 말 못하는 것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네 형 아론을 내게 지금 보냈다 말씀하세요. 이제는 핑계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서라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이제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말 같지도 않는 말에 하나님께서는 다 대꾸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 너는 말을 유창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말이 둔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과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세요. 할 말을 알려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능력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무슨 능력을 달라고 요청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문제는 더 이상 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모세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무엇 달라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그것 채워서 일하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름받은 자의 약점을 당장 고쳐주지는 않는다 하실지라도 단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약점이 돌연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자, 이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손발 다 들겠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제가 그냥 고집 피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 이제 모세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나 더 합니다. 4장 13절 시작.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보통이 아니네. 고집이 보통이 아니. 모세는 마치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이지 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얘기할 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자신 없어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요, 그래, 아이고 다른 사람 찾아야 되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기회. 여러분, 여러분이 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몰라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주 없다는 것을 몰라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약하고 재주 없다는 것을 아시지만, 어떤 것이 연약한 줄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약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약점이 강점이 되고 또한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하신 통로가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을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있는 것을 쓰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있는 것을 쓰시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없는 것을 보고 사람을 평가해요.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풍성한 것이 많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없는 것만 눈에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미 누릴 것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게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모세의 자신감 얻게 하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있는 것으로 오늘 일하십니다. 모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늘 지팡이가 있어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없는 것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간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너무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좀 하자 하면 없는 것 투성이에요. 모세의 변명과 우리가 너무나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없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을 치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나요? 4장 2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당시에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는요, 누구나 붙잡고 있었던 지팡이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는 최소한 몇 가지의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있어요.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 또 다른 것은 양이 급하게 다쳤을 때 임시 방편으로 first aid 같은 것, 그리고 자기 오늘 점심때 도시락, 물병 둘, 배낭, 이 정도는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나 다른 것은 없다 할지라도 꼭 쥐고 있어야 될 것은 지팡이였다는 것이죠. 애굽에 들어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하신 것은 바로 모세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아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어쩌면 우스꽝스러운 얘기 아닌가요?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그 애굽 바로에게서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들어가서 정말 조금 뭔가 이것에 대해서 위협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옆에는 보병과 기병대와 호위하는 사람들이 질비한데 모세는 고작 지팡이 하나 들고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바로 앞에 싸운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옷은요, 헐거운 그 양털로 지어진 옷이고 칼도 찬 것이 없고 방패도 친 것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제껏 쥐고 있었던 지팡이 하나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양을 칠 때 목자의 그 지팡이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큰 은혜가 될 거예요. 지팡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양들을 보호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양들을 없이 하려고 뱀들이 온다든지 맹수가 왔을 때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몰아내는 그 역할을 하는데 지팡이가 쓰이게 돼요. 또한 양의 상태가 지금 이탈에 무엇인가 덮여서 질병이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의 도구가 지팡이로 쓰였어요. 어느 때는 내 양인지 아닌지 가를 때 숫자를 셀 때도 이 지팡이가 쓰였어요. 한 가지 더 보면 이 지팡이는 목자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기댈 곳 없을 때 그 지팡이는 버팀목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껏 모세가 휘둘렀던 양을 지키기 위한 그 지팡이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 지팡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점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며 충분한 것으로 먹이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20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지팡이가 바뀐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양 그대로예요. 금칠하여서 몇 기를 칠한 것도 아니에요. 찬란하게 무엇이 모양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전에 있었던 그 지팡이와 모세가 지금 치고 있는 지팡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모세 안에 있었던, 예전에는 자신감 없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주신 감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간다고 우리는요, 자신감 없어질 때가 많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에 자신감이 없고, 내가 물질의 연약함 가운데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감이 사라질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위로부터 내리는 주신감을 받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는요, 예전에는 나무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모세가 자기가 쥐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지만 이제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사용하는 지팡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쓰는 지팡이는 사람의 지팡이입니다. 나를 위하여 쓰는 지팡이는 내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휘둘렀던 그 지팡이는 다만 막대요, 그냥 보잘것없는 나무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그 지팡이가 이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는 이제부터는 예전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지팡이가 되었어요. 출애굽기 7장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의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이제 지팡이가 가르치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환경과 여건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곳에 모여진 모든 풀려진 모세와 같이 풀려진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팡이를 내어 놓아서 환경과 여건을 바꿀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것은 형질이 바뀌고 그 근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요, 사람이 상식과 그 과학적 지식으로는 해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까지도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에 손을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여러분, 모세가 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기적의 지팡이라는 것. 두 번째로 사람의 환경,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각자가 불러주신 대로 불려져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니 어떤 형태로든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15절 말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아말렉과의 전투가 터졌습니다.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싸워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기도 하나도 없고 제대로 갖춘 그런 군장이 없습니다. 다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손끝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지팡이가 손에서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다는 거예요. 지쳐서 손이 내려오면, 지팡이와 함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있어요. 이 일을 옆에 보았던 아론과 훌이, 야, 이거 지팡이의 능력이 있구나. 지팡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지팡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구나. 이 지팡이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게끔 옆에서 거두어야 되겠구나 하며 아론과 훌이 곁에서 도왔을 때에 그 지팡이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곳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승리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호와 니시란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자연과 인간을 통치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자연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인간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목자의 지팡이가 양떼를 들깨나 이리 가운데서 뱀과 야수 가운데서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편 4절에 기록되는 말씀, 시편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목자의 지팡이와 그 막대기가 이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팡이가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냅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목자가 피곤하고 지치면 지팡이를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누워있다가는 뱀에게 눌리기 십상이고, 또한 누워있다가는 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목자는 서서 자야 되는 상황이, 서서 자려고 하느니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의지하며 잠을 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누군가 조금만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누군가 조금만 내게 의지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 때가 많잖아요. 한국에 오셨던 조창기 선교사님이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는데 나이 드신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지고 가는 것을 이고 가신 걸로 보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할머니가 이제 차를 태워드리니까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합니다. 한동안 차를 계속 타고 가는데 그 할머니 뒷좌석에 보니까 보따리를 그대로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묻습니다. 아니 왜 짐을 내려놓지 않으십니까? 했더니 몸이 신세진 것도 미안한데 어찌 짐까지 내려놓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촌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오늘 이 할머니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는요, 근심의 보따리를 그대로 이고 있어요. 죄의 보따리를 그대로 이고 있고 불신의 보따리를 그대로 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 없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성도가 되어가고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내 근심의 보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나에게 죄 없다 말씀하시면 없는 겁니다. 재판장이신 그분께서 너는 무죄라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나를 죄 있다 할 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걸머지고 이고 있는 모든 이 근심과 걱정과 죄와 불신과 의심의 모든 보따리를 다
다 그대로 내려놓고 다시 한번 능력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고향 이제 소개 안 해도 아시죠? 거기 살던 파리가 미국에 한 번에 날아올 수 있으려면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임자도 파리가 미국에 날아온다니, 그것도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요, 비행기만 잘 타면 날아와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주님 앞에 우리가 태워만 진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것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팡이를 쥐라는 거예요. 네 자존심으로, 네 자신감으로 이 땅에 살지 말고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신 감으로 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는요, 내 의지를 신뢰하고 믿을 때가 많고 어느 때는 권력을 의지하고 믿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권력이 10년이나 갑니까? 자신의 건강 그렇게 부러지지 않을 것 같은 지팡이 같아서 의지하고 있지만 여러분, 건강도요, 언젠가 금가던 사기 그릇이 파싹하고 깨지듯이 건강도 장난이 되는 거예요. 돈을 내가 그렇게 의지했지만 그러나 그 돈의 지팡이도요, 나를 떠날 때는 불의 사람과 같이 사라질 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아요,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지팡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고 보호받는 그러한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갑자기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순환과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고 있는 환경조차도 우리는 함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인생의 문제가 결국은 실존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기록된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번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힘이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을 때 그는 예전의 노인네가 아니에요. 이제는 주위에서 처가살이야 했던 모세가 아니에요. 이제는 모세가 손에 쥐었던 그 지팡이는 그를 존귀한 자리에 올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의 통로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모세가 잘라서 선택하여 부른 것 아니에요. 모세가 특별해서 뽑은 것도 아니에요. 고작 나이 80에 어느 짝에도 사실은 인생에 새롭게 무엇인가 시작하자라고 거론조차 못할 그런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것은 약한 줄 아시면서도, 부족한 줄 아시면서도, 핑계거리가 많이 있는 줄 아시면서도 그것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은 성경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정심으로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먹일까?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물으셨을 때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소년의 도시락을 통하여서 거기 있는 수요가 5천이라 얘기하지만 사실은 1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도 남게 되었어요. 우리는 누구의 손에 붙잡히냐가 중요합니다. 칼 한 자루가 강도에게 손에 잡힌다면 강도짓 하는 곳에 쓰임받겠지만 요리하는 사람에게, 의사 선생님에게 잡힌다면 그는 사람을 살리는 곳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지금 어디에 쓰이고 무엇을 위해 쓰이고 있는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없는 것을 탓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없는 것을 탓하지 않으신다.
너 왜 없니? 라고 물으시지 않았어요. 블레임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알고 계세요. 미련한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보잘것없고 없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통하여 귀정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없으면 사람이요 위축되고 또한 열등감에 빠지게 되지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것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저도요 사실은 가진 것 별것 없어요. 그러나 저는요 어떤 일도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그 생각을 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만 찾을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말씀한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보세요. 4장 17절의 말씀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이전에는 한 번도 그것을 이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 지팡이는 고작 나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때부터는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4장 20절 말씀 보세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이제는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없다고 말했지만 놓을 수가 없는 동안 이것 있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일 이후로 모세는요 아론 앞에서 서게 됐어요. 7장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의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요 집어 던지니 뱀이 되고요 집어 던지니 나일강이 피가 되고요 집어 던졌더니 홍해가 갈라지고요 집어 던졌더니 반석이 터져나가고요 집어 던졌더니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요 지팡이를 볼 때마다 애굽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저 지팡이를 통하여 무슨 일이 이제 터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전에는 쉽게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지팡이를 볼 때마다 두려움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말씀만 붙잡으십시다.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약해졌나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졌나요? 그렇다면 이제 주신감으로 덧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에레미야 1장 19절 말씀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 에레미야 30장 11절 말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으려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라. 마지막 말씀 에레미야 46장 28절 시작.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그 열방은 다 멸망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결코 무지한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오늘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러분의 손에 붙잡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